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한 해 보내셨습니까?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빨리 지나갔죠? 작년 그 송구 영신 예배 드렸던 것이 바로 몇 시간 전에 드린 것 같은데 오늘 또 한 해가 지나서 이 시간에 섰습니다. 세월은 살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 해의 기점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 남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후회 없이 사셨습니까?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한 해 동안 후회 없이 사셨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1년 동안 아무 후회가 없었다. 손 들어보세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자신감인지. 작년에는 한 분 계셨는데 원래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2사람이나 생겼어요. 참 내년에는 3사람, 4사람 생길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항상 후회가 남아요. 참 후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조금만 참을 걸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저는 그런 적이 많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제 목회를 보더라도 또 여러분들과 성도들과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하지 말걸 그런 생각이 들고 후회가 듭니다. 그럼 우리는 왜 후회를 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늘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그래서 늘 후회합니다. 지나고 나면 후회해요. 때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큰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수치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서 절망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널금하게 전도서에서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하면 헛되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전도서 1장 2절 3절 보여주시면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해 아래서 아무리 아등바등 살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막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나중 돌아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후회되고 특별히 헛되더라.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도대체 뭐가 유익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4절 보여주시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뭘 잡으려는 것이라고요? 마치 바람을 내 인생이 마치 허공에다 바람 잡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이룬 듯 하면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내 인생 돌아보니까 헛되더라.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느낄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후회하는 인생이고 헛된 인생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는 헛됨을 노래하는 책이 아니에요. 전도서의 주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인생의 값진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 보시면 저는 이 구절 참 좋아합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3절인데요.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 의미 있는 인생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성경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헛되지만 하나님은 헛되지 않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우리는 헛되지 않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참으로 환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창세기에 보면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한 사람이 있었냐면 야곱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내 인생이 내 조상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야곱처럼 야곱과 같이 많은 환난을 당했던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인지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런 구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겠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겠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풀어가겠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방금 말씀드린 다윗의 고백,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라고,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7편 5절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게 맡기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신 짊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맡기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의 정황상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하나님이 그것을 짊어질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다른 번역에는 의탁하다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의탁하다. 무슨 뜻입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은 너의 길을 네가 고민하고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거,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그냥 말로는 쉽지만 쉽지 않아요. 왜 맡기는 것이 쉽지 않느냐? 믿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한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내 가장 소중한 보물, 그걸 누구에게 맡겨야 돼. 맡길 수밖에 없어. 그럼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네? 내가 뭔가를 가장 소중한 보물, 여러분 돈을 좋아하시니까 나에게 예를 드는 겁니다. 돈 한 1억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걸 지금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없어. 은행에도 넣어둘 수 없어. 근데 누구에게 맡겨야 돼. 그럼 누구에게 맡기겠냐는 거예요. 예? 여기 믿을 사람이 없나 봐. 맡길 사람이 없나 봐. 참 큰일 났어요.
내가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 맡긴다는 것은 그 상대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좀 걸을 때 있지 않습니까? 걷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서고 이럴 때 책상이나 식탁 같은 데서 이 높은 데 올려놓고 자 뛰어내려 이렇게 해보셨죠? 부모님도 해보셨죠? 저만 해봤나요? 애가 귀여우니까 나에게 뛰어내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기한 건 뭐냐 하면은 그 어린 애가 바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 왜 뛰어내릴까요? 그렇죠.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빠를 믿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이게 맡기는 거다 말이에요. 이게 맡기는 거. 전적으로 신뢰할 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면 못 맡깁니다. 반면 자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 대상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믿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절대로 못 맡깁니다. 어떻게 맡기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맡기지 못해요. 그럼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말로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걸 싸매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또 주일날 와가지고 또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그걸 집에로 들고 들어가요. 맡기지 못하는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떨 때 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맡길 때 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고민거리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고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짐을 들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염려가 많았죠? 저도 염려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염려가 내년에는 사라질까요? 내년에도 역시 그런 염려 저런 염려는 있을 겁니다. 염려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 짐을 내려놓으라,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8절도 보시고 8절도 자, 잘 보십시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이십니까? 무슨 의미죠? 우리 인생에 불평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불평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노를 거치라. 노를 바라면 오히려 그것은 악을 만들 뿐이다. 여러분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라도 그것을 성을 내고 화를 내버리고 노를 발해버리면 그때부터 그건 인간적인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7절 보여주실까요? 7절 보여주시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근심과 염려가 다가 아니다. 이런 염려와 근심은 영원하지 않다. 상황은 곧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실 것인데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내가 경청하고 귀담아 들으라. 여러분 우리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깊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을 기뻐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 보여주실까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염려와 근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빛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이걸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다시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격동기였습니다. 그렇죠? 참 너무너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참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해석해야 될까? 그런 여러 가지 이 혼란 속에 우리가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등달아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피곤한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7분 후면은 2026년이 시작될 건데 2026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정도는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조용한 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감사해요.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면. 조용한 날이 없었다고 유준 집사님 말씀합니다. 좀 조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맨날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비슷한 일들이 또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는 그 속에서 또 고민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럴수록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거기서부터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참 우리 민족 안에는 큰 어려움들을 이기는 역사들이 우리 역사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큰 강물들을 건너왔습니다. 일제 강점기 그 엄혹한 세월들을 견뎠어요. 우리 선배들이 견뎠습니다. 한국 전쟁과 그리고 전쟁 이후에 그 비참하고 가난한 세월들 그것도 견뎌냈어요. 참 어떻게 견뎠을까? 그리고 IMF 경제 위기도 여러분 그 금 팔고 저도 금 갖다 주고 금 팔고 그렇게 견뎠습니다. 2008년 글로벌 세계 경제 위기도 견뎌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코로나 시대도 극복했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 불안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시점에 왔는데 올해 한 해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띄워보실까요? 후회로 한 해를 마무리하지 말고 맡김으로 새해를 시작합시다. 시작. 후회로 한 해를 마무리하지 말고 맡김으로 새해를 시작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후회로 한 해를 마무리하지 말고 맡김으로 새해를 시작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내년 한 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비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2026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